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오늘 첫날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밤에 잠을 설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잠 못 자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농번기 바쁜 일정, 그리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 시간 고난주간 첫날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여러분들 옳게 짊어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아침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요, 말씀을 끝나면 바로 차에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때는 안수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기 때문이고요. 어제 여러분들 주님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부탁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부탁하신 것, 그 부탁에 여러분들 순종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6월절 되기 전 엿새 전이라고, 6월절 되기 엿새 전이라고 했는데 6월절이 토요일이라고 보면 바로 오늘 월요일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바로 공생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세부터 33세까지의 3년간의 공생애로 그렇게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연 감사잔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 안 하고 또 지금 분주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지금 곁에서 함께 식탁에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특히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바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근,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는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참으로 귀한 가치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의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동안 보여주셨던 삶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어떻게 한순간에 깨버리냐, 3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이 큰 가치를 어떻게 너는 이렇게 미련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모습을 생각한다 한다면 예수님 어땠습니까? 항상 언제나 가난하고 약하고 그렇죠. 힘들고 병자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셨던 분 아니었습니까? 물론 오늘 보면 6절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는 도둑이었고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어때요? 돈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가룟 유다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둑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가 하는 것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3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이 큰 가치 있는 향유값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만히 두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 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나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처음에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또 혼날까 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 또 역시 제자들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조차 이해하지조차 못했던 제자들과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고를 마리아는 알았던 거고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미리 암시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닫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므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이웃을 위해 돕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 기회가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것이 허비로 생각되고 있지만 곁에 함께 지켜보는 제자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아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이런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마리아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어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새벽에 성전에 모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루를 피곤으로 망치려는 거냐? 이 새벽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루가 피곤할 거 아닙니까? 이 하루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고 유난스러운 거다. 유난스럽다. 주일을 성수 한 번만 잘하면 되지. 유난스러운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다. 비웃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 우리가 지금 이런 거룩한 부담 그리고 불편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최고의 시간과 정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12장 9에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만 보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려 합니까?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나님 찾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거의 없어요. 예, 그 전능자라 하는 그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만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정말로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옮길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11절 보십시오. 자,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어떻다고요? 믿음이라. 예수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다시금 오실 그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화돼가 오고 있고 교회는 더욱더 많이 세워져 가고 있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이 간데 저 사람 저 새벽에 나가지? 무엇이 간데 저런 믿음 가지고 있지? 무엇이 간데 저런 예물과 또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하자꾸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요 십자가 앞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부활, 우리 부활, 그러나 그 전에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길 원합니다. 옳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이 주님의 전을 지키는, 주님 집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여, 우리 집목교회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자리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의 아버지여, 진정 직접 예수를 볼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예수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